허브 공동체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나 인스타그램 허브 언더바 워십을 통해 영적인 콘텐츠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그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와 그리고 신약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담겨져 있고요.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중반부에는 선교사 사도 바울의 세계 전도 이야기,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전도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반부에서 선교사였던 바울은 죄수 바울이 돼서 세상의 핍박과 투옥 속에서 자율결박당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수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살해 위협에 처한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또한 바울이 죄수로 벨릭스라는 이 비리 공무원에게 2년 동안 뇌물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구금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이 로마 총독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를 통해서요, 절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 때문에 바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로마의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는 사건까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만난 천부장이든 벨릭스든 총독 베스도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안위나 성공 혹은 자신의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이나 판단이나 욕구나 불안까지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어린이 특순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으면 자기 자신의 신분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해서 바울을 피신시키는 경호원 역할을 했고, 벨릭스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를 그냥 잡아두고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를 2년간 구금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렸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절차적 완벽성을 통해서 더 큰 자리로 가기 원하는 야망이 있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로마에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은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퍼즐처럼 다다다닥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마치 달걀과 같습니다. 역사의 겉모습을 보면 그 껍질은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 진짜 달걀의 본체인 병아리, 그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듯이 세상의 역사가들도 모두 권세를 잃고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라졌듯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사라졌듯이 껍질에 불과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계획만 남게 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켜서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성경의 기록대로 위대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신의 손을 발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 신의 손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의 한 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청년 하나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크리스천인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가? 또 순모임에 가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보내드린 답 메일을요, 설교문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답을 한 줄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도 크리스천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이 뉴스 아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시키면서 최고의 그 팀이다라고 뽑혔던 레알 마드리드가요,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바르셀로나에게 4대0으로 진 것을, 이 엘클라시코 경기를 내가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축구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분들 축복하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심지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하는 산티아고 베르나우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4대0 완벽한 스코어로 이긴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죠. 왜? 축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뉴진스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뉴진스가 국정감사에 출마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안다. 누가 얘기했는지 안다. 그 멤버 중에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놀랍게도 축구보다 뉴진스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 한이죠? 한이 씨 맞습니까? 플레임이 한이에요? 팜한이에요? 팜한이, 예. 팜한이 씨가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직장 내 따돌림이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아이돌 중에 한 사람이 국정감사에 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방금 손 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절반 이상이 이 소식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돌이나 국정감사에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요, 필터 버블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필터 버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필터 버블은 뭐냐면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에 대한 학문적인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축구 경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보면 축구 경기가 거의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고 축구 분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인 농구라든지 다른 스포츠 뉴스들이 얹어지기는 해도 갑자기 BTS나 뉴진스 같은 얘기가 끼어드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계속 BTS나 뉴진스에 대한 그 뉴스를 계속 보면 스포츠 뉴스는 안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의 그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아니면 문화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미디어 전문가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만 보게 되어 있고 나의 관심사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 그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요, 제가 19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이가 막 시조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9기인데 10기 선배 중에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작곡한 김영민 선배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 될 것 같은 그런 순장님, 그런 다락방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새가족 MC한 정진우 MC 같은 그런 성품 갖고 있고, 방금 기도한 대표 MC 김범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청년으로 기도 인도하는 거랑은 전도사님이 올라오셨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민 선배도요, 정말 하나님한테 목회자나 선교사로 쓰임받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고, 정말 성령 충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관과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 형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 선배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앞으로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의 부흥, 특히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의 부흥이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요. 그러면서 복음주의 집회가 열릴 때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의 막 들판과 지평선 보이는 그런 막 광야와 같은데 운집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곳에서 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던 불치병 환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한 번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당시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서 한 번도 나이지리아의 부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5분한테 물어봤는데 교수님 중에 나이지리아의 부흥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일을 보낸 형제처럼 똑같이 영민이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대부분 이 소식을 모르죠? 신학교 교수님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목사님들은 다 아는 분이 계셨지만 그리고 우리 허브에 다니는 청년들도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민 목사님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 한마디가 제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서진아,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못 보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다른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다른 일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정반대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이 세상 일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일도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뒤통수에 눈이 달렸냐고 하잖아? 그래, 뒤통수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으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다른 의미로의 회개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가 너의 발걸음을 돌리고 너의 시선을 돌리고 너의 기도의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넌 어쩌면 영영 그 일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내가 예언할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들만 보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금과 은과 성공과 외모지상주의에 심취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는 뭐가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는 뭐가 추천돼서 올라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고 당신의 관심인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베스도와 벨릭스의 시대에, 천부장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오신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세요. 천부장 앞에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로 들어쓰는 바울이 서 있었는데 천부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전과 성공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벨릭스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이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뇌물을 바라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의 평가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벨릭스는 뇌물 때문에 평생의 명예를 뒤로 한 거예요.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된 베스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로잔 대회를 할 때 다시 김영민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 로잔 대회 때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자들이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다, 그 증언들을 여기서 다 리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진짜 사실이야 싶은 거예요. 너무 대단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불타는 논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재현 목사님도 서양 분들은 정말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강의를 하셨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크게 쳤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 마음이 계속 생기고 김영민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니까 그때 떠오른 게 나이지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2023년 기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지난해 2022년에만 나이지리아에서 무려 4,000명이 순교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한 나라에서 사람이 4,000명씩 순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매년 4,000명, 수천 명의 청년들과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던지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액치 29의 비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요, 표지판이요, 비전인 것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 운행하는데 이 일을 보지 못하는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 기도할게요. 동의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별을 쫓다가 후에는 헤롯의 왕궁의 눈이 빼앗겨서 그들이 잘못된 경로로 들어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던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공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에 나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었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내 마음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목격한 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떻게 이 어둠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일단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히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베스토는 일단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의 법정, 대법원, 황제의 법정,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절차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걸 왜 대법원까지 보내는 건지 사건을 요약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절차가 중요하니까. 근데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겠다고 전난리를 치는 유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건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건 요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유대 땅에 우리나라에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초창기에 누굽니까?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종황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이스라엘 출신, 그 유대 출신의 왕 헤롯 아그리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총독이지만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좀 친로마 성향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중간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베스토 나란히 앉고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법정 청문회를 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의 쟁점이 뭔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너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아그리빠가 내가 좀 들어볼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또 이러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환상을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할 때, 좀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에서 부활, 아타나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아타나시스가 아니라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황당무계한 일을 얘기할 때 아나스타시스를 써요.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에 대해서 유니콘이라고 요즘에 영미권에서 부르는 것처럼, 야, 그거 부활 같은 소리다. 혹은 아나스타시스를 언제 쓰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할 때, 특히 육체의 부활은 절대 없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게 쟁점이 뭐냐, 그리고 아그리빠가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아그리빠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황당해서 다시 끼어드는 거예요. 아니, 재판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보고서 써야 되는데 증언을 해야 되는 법정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피고예요. 막 선동죄, 내란죄, 5만 가지 막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죄가 붙어 있어서 변호를 해보라는데, 잘못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라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부활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24절에 베스도가 황당해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로마 사람이 되긴 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너 공부하다가 정말 정신 나간 애가 됐구나.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 하는 데야? 베스도가 저는 이해가 돼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사실이며 제가 경험한 것이고 난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베스도의 말이 이해가 돼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어느 피고인이 자기가 무슨 처벌을 받을지 관심도 없이 법정에서 신앙 간증을 합니까? 법정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간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법정이라는 데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법정에서 왜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곳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곳이랑 예수님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는데 내 생명을 다 소모해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세요. 교회에서 신앙간증 하세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근데 교회 밖에 공공 영역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인권위원장으로 나왔으면 인권 얘기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랑 성경을 향한 믿음 얘기를 합니까? 그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크리스천 한 분이 독실한 분이신데 자기는 하나님의 심지어 막 창조를 믿고 성경의 가정관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막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보면서 저가 확신을 얻었어요. 저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나 보다. 아니, 유리한 말이 있고 불리한 말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얘기 하지 마시지. 그러니까 제 아들이 충격받았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오늘 이게 삼촌한테는 비밀로 할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제가 이거 뉴스 보면서 아이고,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까지, 아이고, 하지 마시지. 그러니까 아들이 막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꿈이 자라는 땅에서 배웠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막 꿈이 자라는 땅이랑 허브는 신앙이 다른가?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 사도 바울과 같은 용감한 신앙, 이 시대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어요, 노. 나는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그게 왜 불편합니까? 내가 당신이 지옥 갈 거라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게 불편하다면 난 기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 자체도 불편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난 하나님의 창조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법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당신한테 강요할 생각 없고, 당신의 강제로 내 위력을 가지고 내 직책을 가지고 끌고 갈 생각 없지만, 나한테 예수님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난 할 겁니다. 난 제정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게 맞지? 목사인데도 가끔 고민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한 3분의 1이 저를 걱정하면서 목사님 그 정도셨어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한테도 갈등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한테 원칙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고,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니까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나는 하겠다. 미친 거예요. 지금 소송하고 있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판사님도 가능하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검사님께서는 저를 공격하지만 저는 검사님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런 미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칙필레라는 곳을 아십니까? 칙필레?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제 프랜차이즈예요. 여기 이제 치킨버거 파는 데예요. 여기서 주로 뭘 파냐면 이제 치킨버거랑 치킨 너겟 같은 거 팔고 이제 버팔로 윙 같은 거 파는데, 그 KFC나 우리나라의 맘스터치 같은 곳이라고 좀 생각하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칙필레의 설립자 트루엣 캐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라이프 벌스가 있거든요. 인생 구절이 있는데 잠언 22장 1절이에요. 많은 재산보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에는 안 써있는 괄호치고 그분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선택하는 게 더 낫고, 세상의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특별히 은과 금보다 은총을 받는 게 더 낫다. 이 구절에 너무 감동해서 주일에 문을 닫았어요. 요식 업계가. 왜냐하면 주일에 은과 금 제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일요일날, 미국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셋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약간 외식하는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칙필레는 일요일날 그 대목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은과 금 벌기 위해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러 교회 가자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들이 이거 설교보고 계속 아빠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럴 텐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음식점이 주말 장사가 피크인데, 근데 이 사람은 돈 좀 덜 벌어도 좋아요. 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포기하고 은혜 받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예외적으로 주일에 영업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 미국에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그 지역 공동체가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나서 재난 만났을 때, 그때는 문을 열고 공짜로 그 치킨 샌드위치 막 버팔로 윙 같은 거 나눠줘요. 그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일 성수보다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는 거를 하면서 재난구호할 거라고 확신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이제 가족들, 그 살아남아 있는 후손들이요, 이제 지나가다가 뉴욕 맨하튼에서 그 드라이버들이 너무 추운데 막 자전거 타고 걸어가지고 배달하는 거 보고, 우리로 치면 이제 쿠팡이츠나 이런 거 배달하시는 분들이죠. 택배 아저씨들이죠. 손이 막 너무 시리고 이분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너무 날이 더운데 고생하다가 막 이렇게 픽픽 쓰러지니까요, 이분들이 뉴욕에 브레이크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뉴욕시 1층에, 맨하튼 1층에요. 저런 거 만들면 저만한 평수에 몇 천만 원 월세 나와요. 아무 수익도 창출 못 하는데, 저기 들어가려면 자기가 그 배달원인 거를 인증해야 돼요. 그럼 저기 들어가면 막 음식이 있고요, 저기 들어가면 막 차가 있고요, 저기 들어가면 막 편한 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계속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랬을 거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칭찬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심각해져요. 여기까지는 그냥 예수님 믿는 신실한 사람 스토리고, 예수님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구나, 세상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가질 텐데, 칙필레의 설립자 트루엣 캐시의 아들 댄 캐시가 미친 짓을 했어요. 2012년에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댄 캐시가 우리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LGBT와 언론과 미디어와 평론가들과 교수한테 폭격을 맞기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게 상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여러 개나 통계가 되어 있으니까 댄 캐시와 칙필레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으면 거기 막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욕하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댄 캐시가 자기 때문에 같이 피해보는, 이게 프랜차이즈가 엄청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점주들을 고려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와 함께 신앙을 함께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지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끝까지 그래도 나는 전통적인 가정을 믿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는 게 낫지, 신앙 포기하고 경영권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 여기에 있는 임원들이요, 다 대부분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한국에 와가지고요, 저는 칙필레 만드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근데 왜 왔는지 아세요? 기독교 언론들이랑 인터뷰하러 오고 강의하러 와가지고요, CGN TV랑 인터뷰했더라고요. 칙필레의 회사 최고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회사의 두 번째 목적, 칙필레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제가 쓰다가 이제 오타 났네요. 끼치자인데 미치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막이 딱 좋은 회사인 거예요. 주일날 장사 안에 전통적 가정관, 막 LGBT 천지인 미국에서 막 리더십이 막 뭐예요? 이렇게 막 지지해. 사람들이 막 저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알 수가 없다. 망했을까요? 작년 2023년 매출이 215억 8천만 달러고요. 미국에서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음 프랜차이즈 3위입니다. 전 세계에 3,000개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입사가 얼마나 어렵냐면 신앙 간증, 뭐 기도 이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입사 경쟁률만 쳤어요. 한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하나 구글보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그렇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들이다. 언제 저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 트루의 캐시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벌스 두 번째는 그 주일날 성수를 닫기 위해서 이 잠언 22장 1절에 그 후반부는 은과 금보다 은총 받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주일날 닫았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게 낫다. 회사 문 닫아도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보는데 패스트푸드 스토리 보다가 엉엉 울어갖고 제 딸이 와갖고 아빠 치킨버거 먹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게 해주시고 금과 은보다 은총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은과 금 없는 사람 많죠. 은과 금 같은 학벌 없고 은과 금 같은 돈 없고 은과 금 같은 이 세상에 명함 없는 청년이 여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일으킬 수 있대요. 사람 살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주님께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를 미워해도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가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말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는 그때 너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거고, 너가 가족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다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 나도 너를 향해 가서 내 마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예배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졌을 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합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명절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은혜만 나눠도요. 진짜요. 은혜 나누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아이폰 썼는데 좋아 이런 막 사람들이 막 갤럭시 쓰는 분들이 막 머리 찍나요?
현대차 탔는데 좋아. 그럼 막 기아차 타는 분이 차로 막 밀어버리나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은혜 받아.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안에서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광신도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세상 속에서 넌 크리스천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말하면 상조 들었어? 난 우리 부모님 보란 상조 들었어.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부모님 장례 상조 들었어요. 그래. 언제부터 들었어? 뭐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어? 장례 치러본 적 있어? 그쵸. 장례 치렀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가 위로가 돼? 저희 부모님이 주님 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믿어요. 회사에서 커피 먹으면서 이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여러분을 피할 거예요.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고 안 할 겁니다. 혼자 밥 먹어야 될 거고 혼자 일해야 될 거고 당신을 따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외롭고 공격받고 관계가 차단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혼자 밥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혼자 밥 먹다가 은혜 때문에 울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친 당신의 눈에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미쳤으므로 세상의 것을 보지 않으므로 주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비전이 그 미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보다 훨씬 많은 걸 가졌어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고 지금으로 치면 빌 게이츠고 지금으로 치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는 세상 보기에 여러분이 미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역시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 민감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더욱더 큰 힘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던 바울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 26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미친 사람, 세상이 볼 때 광인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라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 줄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유대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 지역 출신 왕, 로마가 세워놓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총독의 통치 밑에 있는 군주라 그럴까? 그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한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아그리빠는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가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의 조카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의 2세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였고 아버지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죽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야고보를 싫어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원래 자기를 싫어하던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지지하고 좋아해 주니까 정치적으로 이루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걸 눈 하나 까닥 안 하던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유대인 왕가인 헤롯 가문은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명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물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일단 거의 추천하고 승인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승인권이 있었고, 소규모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치안 유지를 하고 거기에 장들을, 그러니까 행정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장들을 세울 수 있고 공공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있는 관할권 등을 가지고 있는 실제 힘이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왕가는 뼛속까지 정치인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내뉴얼한들이에요. 갑자기 수가 돌아버리면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큰아버지가 한 것처럼 예수님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야고보 죽였던 것처럼 지금 바울 죽여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사람들은 당신을 정치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이 예언자, 구약 성경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거리예요. 저 옛날에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믿음 없이 읽는 걸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이 제가 읽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이거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같은 거. 그러니까 존경 안 해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진짜로 바울이 그것을 믿었고,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면 헤롯 아그리빠가 실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걸로 봐요. 마치 예수님이 비리 공무원이었지만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영적으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말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걸 건드니까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는 막 갑자기 막 안 돼. 법정에서 갑자기 내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막 비리 공무원인데. 그리고 얘한테 지금 페이스에 말려들면 나 간증 집회에 갑자기 아멘하는 사람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정치적인 이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말 그만해. 네가 이제 적은 말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 나 전도하려고 이러는 거야? 수작 부리는 거지? 그랬더니 바울이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29절 말씀이 진짜 충격인 거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여기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죽든 살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약간 신난 것처럼 말해요. 여기 내가 잘하면 럭키비키잖아. 여기 전도 집회잖아. 변호의 기회 때 내가 예수님 전하면 혹시 한 영혼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겠다. 거기 있는 대부분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거기 있는 대부분이 바울을 미워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교회에서 나랑 마음만 좀 틀어진 사람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깨림칙하고 걸려요?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랑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좋아요? 편해요? 그거 안 되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거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겠거니, 마음 어딘가는 정말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 순진해도 너무너무 순진한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사실 매년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거의 매달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제가 허브대학부의 지체이자 MC로 섬기고 있던 때예요. 제가 그 허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휴학을 하고 MC를 섬겼어요. MC 하려고 휴학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 그 고속터미널에서 3호선을 타고 이제 양재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부터미널 있고 교대 있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고속터미널에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도 그때는 막 성경을 읽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래서 딱 앉았는데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알죠? 전 대부분 경험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본 분, 그 영적인 우리 그 공감을 위해서 손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지하철이나 막 대중교통이나 막 밥 먹다가 찬양 듣거나 말씀이 읽는데, 은혜 받아갖고 막 갑자기 울컥 하는 거 나 경험해 본 적 있다. 그렇지, 많지. 허브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재판정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마음 가운데, 야, 너 진짜 어디서든지 주님, 제가 막 허브도 너무 사랑하고 주님도 너무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아울리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확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저는 이미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명확히 들리는 거예요. 지하철 3호선에서. 눈물이 갑자기 확 들어갔던 말씀. 그래, 바로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일요일 오전 11시쯤 지하철 3호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돌진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순종하려고 일어나 봤거든요. 이거 일어나 봐. 해보세요. 그냥 일어나만 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서보세요. 이렇게. 와. 못하겠어요. 내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가 없어갖고, 저는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돼야 되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회자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도 제목. 근데 목회자 안 하고 장로님 해서 그거 할 사람 제가 후원할게요. 제가 헌금 낼게요. 근데 또 축복받으려고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우는데 마음이 처참한 거예요. 목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로.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역 벤치에 내려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진아, 네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것이다. 이상하게 저는 제 곁에 계신 주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힘입어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저 그 전까지는 지하철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되게 무례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글쎄 무례한 분도 계시겠지. 근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회개가 되고 존경심이 드는 상태로 이걸 잡고, 저는 마지막 저의 방어 기제를 발동했어요. 저는 서울 시민을 믿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할 건데 싫으신 분이 계시면 요만큼만 손을 들어달라고. 난 서울 시민을 믿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 얘기를 듣기 싫을 것이 확실하다. 근데 아무도 안 들고요. 오히려 정중하게 물어보니까 다 저를 보고요. 제일 빡세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 이렇게 하면서 하래요. 그 제가 이제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나름 연구를 했고, 사형리 막 이런 거 아울리치 가서 열심히 전했고요. 그 신학 공부도 했는데 뭐 신학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다 무용지물이고 사역 경력 다 날라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하얘진 상태로 뭐라 그랬냐면, 정말 영적으로 찐따처럼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럼 우는 거예요. 진짜예요.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짜 할아버지도 사랑하시고 할머니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강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들어줄 테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잡고 막 그러다가 내렸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했나? 그동안 내가 어거스틴, C.S. 루이스 뭐 책 읽은 건 다 어디로 갔냐? 뭐 이렇게 너무 멍청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진짜 불쾌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손잡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또 구구절절히, 저 예수님 믿는 신학생인데 여기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성경 읽는 중에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응원하시고 저를 믿어주셔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불쾌한 얼굴이 막 울면서 온누리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냐면 마음속으로 제발 외친 거예요. 제발 온누리교회 애만 아니어라, 제발.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양재 온누리교회를 가는데 저런 짓을 하려면 왠지 온누리교회인데 얘가 나랑 같이 양재역에 내려 얼마나 불안해.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청년이고 나는 누가 봐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권사인데 제발 우리 교회 애만 아니어라. 어디 무슨 선교사님 아들이거나
뭔가 막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근데 양지 온누리교회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절망해서 울기 시작하고, 신학생이란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회복돼서 빵긋 웃으면서, 그래 그럼 그렇지, 너 목회해라 목회. 꼭 목사님 되라. 무슨 고민을 하냐, 무슨 고민을. 야, 너 같은 애가 목회해야지. 너가 평신도로 남아있으면 우리 권사계에 크나큰 재앙이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이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는데, 온누리교회 권사님들 특징이죠.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출구에 당시에 던킨 도넛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던킨 도넛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만큼을 4개 그 도전을 사가지고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MC들한테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데, 실례되지만 잠깐 저기 중간 문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저기 저 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러 딱 저길 들어왔어요. 저기를. 근데 저 문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거봐 서진아, 내가 그랬잖아.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나는 네가 할 줄 알았어. 내가 한다 그랬잖아. 나는 네가 결국에 해낼 줄 알았어.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못할 때도 주님은 네가 나중에는 이 일을 할 거다 그러시더니, 제가 저기를 딱 통과하는데, 그래 너가 할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미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외면했던 수많은 순간들, 식사 기도해야 되는데 막 손만 놓고 뭐 고개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주님도 이게 기도한 건가 싶게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 친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외면한 일, 노방전도 갔을 때 괜히 MC라고 물만 굉장히 막 전도한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나는 막상 노방전도 안 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얘기할 때 못했던 그 수많은 순간이 지나가는데, 아, 주님은 실망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셨구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헬라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리고 아그리빠는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을 아는 종교인들이 보기에도 지나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지나친 사람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아니 바울의 뒤에 계시는 성령께서 허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허브, 당신들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미치기를 바라세요. 왜 그런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미친 거고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때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핍박당하셨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지나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의 첫 서두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쪽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저쪽의 세상만 바라봐서, 주님은 나한테 미쳐서 달려가시는데 저 미친 주님 따라가다가 인생 망할까봐 반대쪽만 바라봐서, 나한테 미친 주님은 못 보고 우리는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사랑에 미쳐서, 연애에 미쳐서, 성공에 미쳐서 주님 반대편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겠습니까?
지나치는 거 싫어. 욕먹는 거 싫어. 나 매너 있는 신앙인 되고 싶어. 나 논란 없는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언제나 적당한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비난과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지금도 공격받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시선이 고장난 우리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비겁하고 연약해서 핍박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우리도요,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언젠간 네가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싸워줄 거를 내가 기다린다. 나는 너를 믿어. 온 세상이 네 신앙이 보잘것없다고 말해도, 네가 죄를 많이 짓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못 전했어도, 너가 그렇게 너 자신조차 너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뭐 하나님께 쓰임 받겠나 싶어도 나는 너를 쓰려고 대기 중이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못해도 보게라도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내게 빌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마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보는 것을 제발 함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비겁함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 불타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마 주님 따를 수 없어도, 차마 주님과 싸울 수 없어도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면서 못한 적이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그때 복음 전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서진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게 무서웠던 것만큼, 난 지하철은 아니었지만, 심지어 나랑 친한 친구였지만, 내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순간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난 그걸 외면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근데 나한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하면 미친 사람이 될까봐, 지나친 사람이 될까봐,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 사람에게 딱 하나 남아있는 영적인 생명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길에 나 자신이 한심해 보였고, 지금 이 순간에는 눈물이 흐를 정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만약에 힘주신다면 나는 언젠가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연약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나친 사람, 미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옵소서. 선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한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보다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나의 마음이 맞지를 않았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나의 신앙의 열기가 급속도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세상 속에서 차가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건물 안에 있다 건물 밖으로 나가면 겨울의 한기를 사람이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추위를 타고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얼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바뀌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중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길을 몸으로 같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지 않냐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냐고, 왜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돈과 서를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뒷머리로는, 뒤통수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는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세상과의 비교의식과 내 영적인 알고리즘이든 내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든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 나의 영적인 초점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영적인 관점으로 낙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선을 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과 금보다 주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재산보다 주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에 서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사랑하시며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부흥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듯이, 칙필레의 투레케시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목도하는 목격자여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언제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울 용기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선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적인 광기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광인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향하 달려가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공격받을 때는 주님과 함께 공격받고 주님과 함께 싸우며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고치며 사람을 고치는 영적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기 원하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어디에서나 주님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 되어 끝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신의 손길을 보는, 아니 신의 손길을 불러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매월 둘째 주는 비전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주 비전헌금은요,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 교회 연합과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복음과 도시를 위해 사용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교회가 한 14년만 넘어가면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러니까 자기 소모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계속 개척되는 교회들은 계속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내 주변의 문화에 대한 관심, 또 새로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이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야말로 지상 명령 성취의 최고의 방법이다. 많은 분들과 교제 나누고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와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참 교만했던 자였구나. 제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좀 그 은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만나는 분들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들 인내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제가 변화되니까 변화된 그 힘으로 사역과 성도분들을 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따뜻한 이미지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여기는 포근하고 따뜻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과 도시에서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겨주시는 그런 물질들, 그런 관심들이 저희가 그 초기의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죠.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에서 꼭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또 정신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 속에서의 사람들은 항상 경쟁하고 나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지쳐있죠. 도심 속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 정말 생명수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 계속 교회들이 개척돼야 된다. 문화예술인 팀, 맘스처치, 아빠들 이제 세차 선교회 해가지고 이런 내부적인 교제가 일단 활발해졌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신앙적인, 지식적인 성장도 같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복음과 도시가 그 말 그대로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잃은 영혼들이 복음적인 문화를 보고 그것을 이제 나아가서 좀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 개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과 도시는 이러한 젊은 목회자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또 양육을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이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음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허락되는 분들은 함께 비전헌금에 동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등의 팔을 드신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는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 어디서나 주를 선포하고 어떤 영혼을 보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랑과 복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연약한 심령들과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